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아래에서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전거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는 만큼 그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약한 믿음의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오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24절. 잠언 3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땅에 작지만은 지혜로운 짐승 넷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미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반을 또 메뚜기를 또 도마뱀을 지혜롭다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창조된 것은 없을 겁니다. 창조 과정 속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열고 살펴본다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면서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네 개의 짐승들도 작고 약한 짐승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참 작고도 약한 짐승, 약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구원받고 나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더 약해져 가고. 그죠? 작은 것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또 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죠. 구원받고 나니까 왜 그래도 눈물도 많아져요.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작고도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들을
정말 지혜롭다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지혜롭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뿐인 삶인데, 한 번뿐인 삶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두 번 시행착오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면 참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꾸도 지혜로운 짐승 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내 삶 가운데 또 적용까지 시켜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25절에 보면은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미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개미는 그래요. 아마 힘을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가장 파워 있는, 체구에 비해서 가장 파워 있는 것 꼽으라고 하면은 개미도 좀 빠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는 자기 몸에 52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래요. 자기 몸의 체중에. 잘 실감이 나질 않죠.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35kg 되는 우리 학생들이요, 52배면 몇 킬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820kg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리네. 35kg짜리 아이가 1톤, 근 2톤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미는 작지만은 그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을, 무서운 그 곤충을, 생명체가 개미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글에서 있잖아요. 사자도, 강아지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하고, 사자보다 더 센 게 코끼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자도, 그리고 코끼리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개미거든요. 정글에 있는 흰 개미가 지나가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코끼리라 할지라도 그 코끼리마저도 흰 개미 무리 앞에는 그냥 맥없이 쓰러진다고 하거든요. 자, 이 작고도 지혜로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 개미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지혜를 얻냐면은, 이 개미는 작지만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개미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개미는 겨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배짱이는 일할 때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겨울이 왔을 때는 얼어 굶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개미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려운 배짱이가 오면 먹을 것 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개미는 미래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오늘 아무도 없는데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학생의 때는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학생의 때 하지를 않으면은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그 봉사의 어머니의 이제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열심히, 물론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노후를 지혜롭게 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루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노후의 어떤 삶을 미리 계산도 해보고 또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죠. 군인이라면 마땅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물들도 동물들도 겨울 맞이할 채비를 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정말 주님 맞이할 채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 살이는 잘 준비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자녀의 미래를 부모들은 준비도 하기도 하고 노후의 삶도 잘 준비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은 낮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낮인 겁니다. 밤이 오리니,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완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께로 올라갔으니까 이 어둠의 때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을 이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전하는 거죠. 어느 날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라고 할 때 뭐가 아쉽겠어요? 내가 다 쓰지 못하는 재물을 남겨두고 떠남에 따라서 후회하고 아쉬워할까요?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아쉬워할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럴까요?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건져야 될 겁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전도 집회 한 주 남았습니다. 건져야 됩니다. 정말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뜻밖의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됐잖아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국제 정세가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죠. 트럼프 1기 때에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승인해 줬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동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뒷면에는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허용한 느부갓네살의 형상도 있고요. 고레스 형상도 있고. 자, 이제 그 트럼프가 제3성전 건축 허락해 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도 고총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다른 것에 한눈 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저녁에 하늘이 노을이 붉으면은 날이 굽겠다 하고, 천기는 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많은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랑가 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분명히 추수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추수 때인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바쁜 철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져야 될 이때에 잠을 자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추수 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은 부지깽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번기 때는 참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손을 돕기 위해서 부지깽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들은 부족한 시대 속에 얼마나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건져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까? 가서 건져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오전 집회를 하는데 용감하게 아줌마 2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드릴 편지가 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곳에서 용감하게 저하고 만난다고. 얼마나 용감해요, 그죠? 올바른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를 가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의 자녀지만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또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전도 집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내년은 없다 치죠.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면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자, 2번째, 개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개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한 거죠. 개미는 정말 부지런해요. 자, 잠언 30장을 잡아 놓으시고 잠언 6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 없겠죠, 그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냥 하찮은 개미지만은 그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지만은 지혜로운 거예요. 개미는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왕개미가 일개미들에게 어떤 하라고 지시를 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여왕개미 또한 에헴 하면서 일하라고 뭐 지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여왕개미를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종종 이제 장난 삼아 우스개 삼아 자매님들이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주방에 한 번씩 이제 봉사를 할 때가 되면은 자매님들이 하시면은 주방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자매님 고생 많네요 하면서 이제 격려차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도 장난 삼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자매가 놀더니 목사님 오시니까 일한 척 안 해요 막 그렇게 장난 삼아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고람되어 신전의식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주권자도 간역자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하리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일할 때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곧 이제 서리가 내릴 건데 서리 내리면은 이제 농작물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한 해 농사 끝나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인생 다 살고 난 후에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할 건데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때예요.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내일 못해요.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는 못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훗날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작은 일을 작다 생각하고 게을리한다면은 또 가볍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실까? 특히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걸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닦는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 무엇과 연결되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잘 생각해 봐봐요. 오늘 누군가가 처음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당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또 뭐 앉는 의자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야, 교회가 깨끗하다. 뭐 의자는 깨끗한데 앉아 보니까는 앞에 뭐 의자들이 정리도 되지 않고 보니까는 커피 흘른 자국이 그냥 의자 위에 그냥 그대로 있고 뭐 의자 위가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고 먼지는 소복이 있고 야, 이 교회가 이상하다. 이 교회는 정리정돈도 안 되나 봐. 마음속에 문제될 거잖아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정리정돈을 누군가는 하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일과 연결된다니까요. 교회 오니까는 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뭐 고생은 하는 것 같은데 막 하하호호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야, 교회가 좀 밝다. 처음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어우러져서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을 건지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작다라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수술을 하는 수술방 안에는 정말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핀셋 하나라도 소독이 덜 된 핀셋이 들어오게 되면은 치명적이잖아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마다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개미는 그랬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 일할 수 있을 때 양식을 모아가요. 일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에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잠자는 것을 좋아해요. 잠자는 것을. 잠자기 좋아하는 분들 한번 잘 읽고 반성하셔요. 평생 잘 잠잘 때가 오는데 말이에요. 겨울 되면은 짐승들 겨울잠 자잖아요. 아직까지 겨울 잠잘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지 마세요. 신랑 갈 때 여보 갔다 와. 절대 잠인데 그러면은 형제님들 저한테 신고하셔요.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권면을 하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랑 가면은 일어나기 신랑 어떻게
일어나기 전에 좀 꽃단장도 하고 말이에요. 너무 신랑들 앞에서 꽃단장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밖에 나갈 때는 다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남 보이려고 내 남편이 날 예쁘게 봐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내 정말 예쁘다. 출근할 때는 좀 완전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좀 갖추어서 눈곱은 떼고 말이죠. 그래도 신랑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공손히 하고 말이죠. 신랑 퇴근할 무렵에는 좀 예쁘게 단장해서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신랑 올 때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잠자다가 왔어 하면서 또 신랑 맞이하는 아내는 물론 자매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게으르면 어때요? 말씀처럼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궁핍한 거, 영적으로도 궁핍한 거고 또 육신적으로도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신건 먹으면은 이가 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전 거슬리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쉬면. 그래 신 거 잘 못 먹잖아요. 어제 고기 굽는데요. 봉사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때요? 막 눈을 제대로 못 뜨겠더라고. 이 연기는 왜 고기 굽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이 연기 올라오면 눈을 못 뜨고 눈물 줄줄 흘려내리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해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끓임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잠언 15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아요. 형통치 못하다는 겁니다. 계속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가시 울타리가 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장애물이 있으면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시 울타리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순탄대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들은 거의 많은 일들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데 닥친 대로 하면 되는데 18장 잠언 18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라. 망하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있잖아요. 좀 집중이 안 되면은 진주라는 곳에 큰 가운데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재래시장이. 거기 이제 버스 타고 나가봐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 바쁘게 살거든요. 생선 다듬는 일, 야채에서 난전에서 파는 사람들,
풀빵 굽는 사람들 정말 다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자신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있구나.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어요. IMF 때 많은 실직자들이 이제 생길 때도 뭐 옆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그냥 퇴직을 강요받을 때도 나에게 어떤 퇴직 통지가 온다 할지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 뭐 무슨 일이라 리어카를 끌어도 무슨 일이든지 한다. 이게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보고 어떤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가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어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잠언 25장 보죠.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대 하느니라. 나가보지도 않고 그 길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다.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야. 없는데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안 된다라고 이제 임원들이 이제 보고를 하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래요.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핑계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특히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그 찬송가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열심히 주님이 일하다가 달아서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유한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열심히 주님 일하다가 내 할 일 다 하면은 그때 주님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그 정도 되시지만은 열심히 말씀 전하고 계시잖아요.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억력도 좋으신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14절에 보면은 26장 14절에 보면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떼굴떼굴 하느니라. 침상에서 떼굴떼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죠. 주수때이니까. 침대 좋아하지 마셔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의욕상실이죠. 그죠? 맛있는 것도 있어도 이것도 떠먹여줘야 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떠먹여 달라고 하면 해주지 말아버려요. 그냥 해야죠.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해야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뭔가 의욕을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그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갔다고 하잖아요.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부모는 그래요.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이 서울대학교 앞에서 자녀를 손잡고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연세대학교 앞에서 고려대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오는 그런 열성적인 엄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에다가 딱 긋다가 이제 사진 첩에다가 놓고 딱 갖다 놔요. 꿈을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꿈을 가지라고. 목표가 뚜렷해지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지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는 선의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해요.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해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장애물은 그냥 장애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방치해 둔다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을 보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장애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질 않겠어요? 그죠?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직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 위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하지만 요령 피우면은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많이 핍박을 받는다 이제 라는 말을 때로는 듣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눈치 받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치를 받는 것인가, 그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빨리 출근하고, 평소 때는 제일 빨리 출근하고 거의 제일 늦게 퇴근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 집회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되면은 딱 퇴근 시간 땡 하면 가요. 위에 사람들 퇴근하든 말든. 직장이 관료직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 다들 이제 위아래가 있어서 눈치 보고 위에 사람들이 퇴근해야지 퇴근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나님 일이 먼저니까 위에 사람이 퇴근하든 말든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한 주간은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냥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평소 때 아침 일찍 와서 일 다 하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 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소 때도 남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전도 집회 있는 날이라고 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면은 어느 직장 상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실한다면은 직장 상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한다면은 주변의 어떤 거래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위가 올라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 위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1장 말씀도 봅시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의 법칙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풍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한다면 가난해질 뿐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질 않아요.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사업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개미는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지만은 열심히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하잖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요령 부리지 말고요. 관리자들은 봐요. 요령을 부리는 사람인지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냥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옛날 요령 부려봤고 어떻게 요령 부리는지 다 알죠.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렇구나 속으로만 판단하고 있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내 꾀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한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기 꾀로 살아갈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선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일에 안식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엿새가 아니라 세상이 참 좋아져서 닷새 동안만 일하죠. 닷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일째는 하나님 일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일에는 교회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교회는요 쉬는 곳이에요. 교회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발걸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좀 어두운 마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도 참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보기 싫은데 또 그 분 또 만나서 봐야 되나,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 시킬 건데, 참 그런 것 보면은 참 슬퍼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죠? 상처받은 마음들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영적인 전쟁이 계속 치루어지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듣지 못할 말들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힘든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에는 쉬는 안식일이니까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날이니까 쉼을 얻을 곳이 교회잖아요. 재충전 받아 가야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에 오는 걸음은 우리가 가벼워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들이 웃으면서 자매님 왔어 하면서 말이에요. 안아다 주고, 형제님 왔어 하면서 안아다 주고 말이죠.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막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집에 교회 오기 전에요, 거울 한번 보셔요. 거울 보시고 막 웃는 연습 있잖아요. 막 하하하하 하면서 말이죠. 웃는 연습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좀 이제 10시 30분 정도 되면은 좀 교회 이제 강당으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되는데, 헤르노시 그렇게 좋은지 그냥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사랑 많이 나누셔요. 사랑 많이 나누는 건 좋은데 그래도 10시 반 정도 되면 올라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교회는 쉼터가 돼야 돼요. 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일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남자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땀을 흘리고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거죠. 땀 흘리지 않고 소산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인 거예요. 일확천금 절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말해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어, 이거 투자하면은 금리를 뭐 이자를 20% 준대, 뭐 30% 준대, 뭐 15%를 준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근래의 이 인근에 금융 다단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정말 내 거예요.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애써 노력한 만큼의 어떤 물질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형편이 어렵다 보면 한 방 터뜨리려고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은 때가 되면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은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하고 얻은 분복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 배워라,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처럼 개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개미에게서 얻어야 될 거예요. 개미는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그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정말 연합한다면 우리 앞에 장애는 결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잠언 30장에 다시 돌려보시죠. 잠언 30장에 보면은 26절에 사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반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한 종류로 돼. 사반은 너구리과 종인데 토끼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 무리를 지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힘 좀 써볼 거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들개들 작잖아요. 근데 들개는 무리를 이제 짓다 보니까는 그 자기보다 덩치가 서너 배 되는, 한 5배, 6배 되는 하이에나를 무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반도 좀 뭉쳐 있으면 웬만한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것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데 항상 독립해서 사반은 살아요.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사반에게 지혜로운 게 있는 겁니다. 사반이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약한 종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약한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동물에게 잡혀 죽을 수 있으니 나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지을 거야. 바위 사이에 집을 짓다 보니까는 포식자들이 자기 잡아 먹으려고 오면은요 재빨리 숨어버리는 겁니다. 포식자들이 그 바위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이 사반의 크기가 되어야만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우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 이 사반의 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바는 항상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반처럼 약한 종류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까지 쳐 죽이는 장군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반처럼 살았던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물며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꾀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너의 능력 의지하면서 경험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반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리석게 다른 포식자들처럼 아무 곳에나 집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 그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묘를 내가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네가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2025년 구역 편성도 나중에 이제 발표할 거고, 또 2025년 또 교회 일꾼들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유, 정말 이번에 힘들었어요. 제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니 왜 그리 전화통이 불티나게 전화도 오고, 아이고 목사님 이런 직분을 또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근데 아이고 전화할 때마다 다들 아이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 사정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근데 말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안 주고 일을 맡길까요? 힘 주셔요. 힘 틀림없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홍해를 갈라버리듯이 내 앞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지역교회에서 정말 자매님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한의원에 그냥 하루 걸러 하루 다니는 분이에요. 제대로 허리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분이 없어서 그 자매님에게 정말 어머니 회장 일을 맡아주셔요. 못한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 회장님을 하셨는데, 근데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5년인가 6년인가 어머니 회장을 하셨는데, 정말 기적, 제가 봐도 그래요. 매일 거의 한의원 가다시피 하셨던 분이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이번에 기르기스탄 갔을 때 이제 마지막 날, 기르기스탄 성도들과 마지막 날 이제 그 모두회처럼 교제를 했는데요. 이제 금유교에서 두 분만 간증 부탁해서 두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두 분이 짜고 이야기한 듯이 교회 안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답을 했다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냥 지시할 때 배운 대로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내 생각대로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보호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반처럼 다윗은 어디에 피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잠수 타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물속으로 깊이 잠수 타버리는, 숨 못 쉬어요. 잠수 타버리면은 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그죠? 잠수 좀 타지 마셔요. 잠수 타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8편도 보시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우리 앞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대적 앞으로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장애물도 담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반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은 다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안 될 뿐인 거죠. 시편 56편 말씀도 보시죠. 56편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사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앞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보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반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내 인생에 너무 띠약빛이 내려 비추울 때에도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힘도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인구는 없지만, 임금은 없지만은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라 하잖아요. 메뚜기는 유익함이 없어요.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요, 완전 황폐해서 져버린다고 하죠. 주변 환경들이. 메뚜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네요. 배벨대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메뚜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메뚜기는 작고도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군이었죠. 뭔가 리더는 없지만은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때를. 교회도 그렇죠.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지어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돌아갈 때, 함께 움직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합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합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가 깨어져 버린다면은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어 버립니다. 복음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지고 내 자신을 그냥 다 내어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결정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정체 그대로 남는다면 맛은 낼 수 없는 거죠. 소금이 녹아질 때, 자기를 포기해버릴 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비춰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오는 걸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부담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교회에 오는 걸음이 정말 우리 모든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정말 가벼웠으면 좋겠다.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교회 오면 긴장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누군가를 봐도 정말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말이에요. 감싸 안아주고 말이에요. 어떤 허물이 있어 그것이 허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매력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될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그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온히 잠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서 가야 돼요. 함께 더불어.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요? 너구리라고네. 너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구리 라면을 좋아한답니다. 맛있답니다.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이요? 함께 라면.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답니다. 오늘 한번 끼리 봐요. 함께 라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신상품. 뭐예요? 함께 라면보다 더 맛있는 신상품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답니다. 끼리 봐요. 오늘 먹어봅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구 하나 뒤처진다고는 함부로하지 말고, 뒤처지는 식구들이 있으면 좀 끌어주고요. 모처럼 새로 오래간만에 오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자매 왔어요 하면서 데리고 내려가서 빨리 커피 한 잔 뽑아주고 말이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내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전라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사삭거린다고 하는 건, 그런 말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막 다정하게 말이에요. 막 이렇게 끌어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군이 없어대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처럼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 기러기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날아가잖아, 목적지까지.
또 가다가 낙오자가 생기면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두세 마리가 함께 내려오잖아요. 섬으로 내려와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복되면은 또 기러기 편대가 날아갈 때 그 편대와 합류해서 또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아주 작은 제왕나비라는 이 나비는요, 아주 작아요. 몸무게 몇 그램 되겠어요. 이 제왕나비는 그 4만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캐나다에서 멕시코 연안까지 때를 지어 날아가는 거예요. 때를 지으니까 바람의 저항도 줄어들잖아요. 또 서로 힘이 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먼 거리를 왕래하는 겁니다. 4만 킬로, 6만 킬로를 왕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연합된다면, 서로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뱀장어, 우리 좋아하시잖아요. 뱀장어, 장어, 그냥 민물장어. 이게 치어가, 조그만 치어가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요. 조그만 치어가.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잡혀먹기 좋잖아요. 영양가가 높으니까. 근데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우리나라까지 중국까지 먼 거리까지 갈 수가 있느냐. 공처럼 뭉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 뭉쳐서. 그러니까 쉽게 먹히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뱀장어가. 뭉치니까는 거센 조류도 다 이겨내면서 결국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뭉치니까 장애가 없는 거예요. 뭉치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된다면은, 연합될 수만 있다면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간장과 된장파 나누지 말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 가는 거예요. 협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바다를 좋아합시다. 왜?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모든 것을 낮아지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낮아지니까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낮추면 돼요. 나만 낮추면, 나를 죽여버리면 문제될 것 없어요. 마지막으로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어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궁에 있어, 화려한 왕궁에 있어 잡힐만 하여도,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왕궁처럼 화려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눈만 돌리면은 정말 즐길 거리들이 우리 시대처럼 많은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가을 축제도 있고, 단풍 축제 있고, 놀이랜드도 있고, 백화점, 대구만 내려가면 백화점도 휘황찬란하게 있고, 조금 지나면 캐롤송도 들리고,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는 홍콩으로도 날아가고, 일본으로도 날아가고, 미국으로도 날아가고, 막 날아가잖아요. 눈만 돌리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로는 마음에 잠깐 휴식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왕궁에 있어 잡힐만 하여도 자칫하면은 잡혀버려요. 마귀에게.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은데 한번 즐겨봐. 한번 멋지게 패션으로 한번 꾸며봐. 또 맛있는 게 만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것 저런 거 다 먹어봐. 조금만 내가 전략하고 조금만 아끼고 그러면은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죠?
잡힐만 하여도 세상에 잡히면 안 돼요.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마뱀은요, 잡힐만 하면 어때요?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꼬리 잘라버리잖아요. 꼬리 잘라버리고 사는 겁니다. 잡혀 죽느니 잘라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금이라도 유혹하려고 한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셔요.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면은 미련 없잖아요.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올해 보니까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구들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구원의 역사도 좀 많이 일어나고 또 한때 떨어지셨던 분들이 교제 회복되고 그래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또 한 번의 또 대집회가 또 남아 있잖아요. 한 번의 대집회 또 열심히 전도해서 또 채울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조그만 힘 한번 쓰면은 여기 오늘 학생들이 좀 빠져서 이게 조금 빠지고 저쪽에 잠깐 조금 빠졌네요. 언제 그쪽 식구들이 다 채우세요? 가운데 줄은 가운데 식구들이 다 책임지시고 이쪽 줄은 이쪽이 큰일 났네. 이쪽 줄 다 채우려면은 그쪽 줄은 그쪽에서 다 채워버리셔요. 그렇게 책임진다면은 금방 이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려. 이게 우리 기쁨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도마뱀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니다 싶은 것은요, 이게 아니다, 내 신앙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요 가차없이 잘라버리셔요.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 읽기 못한 분들은 야, 올해는 이제 틀렸고 올해 성경 일독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미 이제 틀려버렸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부터라도 숙제 다 마무리하고 가야지 해서 방학 숙제 하듯이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고, 그죠? 또 전도 못했으면 올해는 틀렸으니까 내년에는 꼭 한 명 전도해야지 말고 올해부터 또 열심히 이제 이번 마지막 전도 집회라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채워야지, 그런 마음요.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불렀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 잠깐만요, 좀 있다가요 우리 부모님과 작별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배와 부친을,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그죠? 망설임 없이 자를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사반을 통해서, 또 메뚜기를 통해서, 정말 도마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삶,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짧은 삶이지만은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롭게 또 세워질 또
2025년 임원들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